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 축복, 자복, 회복, 행복, 복록에 대하여 434번 나오는 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어요.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우리 엘로힘 교회와 또한 유튜브로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은혜, 많은 복을 받았으므로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귀하고 귀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종과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주된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6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3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쯤 갔다면 27장에는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매달았다 하지만 매단 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누구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유가 오늘 이곳에 이 26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왜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라기까지의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라기에 보니까 4장 6절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온다. 우리 예수님이 오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라기가 끝인가요? 그 말라기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학개서부터 스가랴까지 말라기까지가 마지막 선지서예요. 이 마지막 선지서에 스가랴에 가보면은 이 스가랴가 어떤 일을 해요? 이 어두운 공간이 이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BC 500년경이 말라기가 끝나버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BC 480년경에 스가랴가 예언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끝내버려요. 그때부터 480년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오신 날 AD가 열리는 그 순간까지가 어둠이 세계예요.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종교들, 그 당시에 그 480년, 500년 공간 동안에 각종 우상 종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우상 종교들이 대한민국 땅에는 무속 신앙으로서 단군 신화를 찾게 되고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중동 지방에서는 아랍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게 되고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나타나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 여러 곳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라헬, 그러면 라헬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드라빔입니다. 사람 형상으로 만드는, 오늘날 보면은 성인 기구에 팔고 있는 성기구 비슷하게 닮았는 그 드라빔이, 그 드라빔이 중동 지방 곳곳에 스핑크스가 생겨날 때마다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겨날 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땅에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산소, 산에 있는 산소를 세울 때마다 비스 기둥이 세워지는 게 드라빔이에요. 이 세계 열방의 우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령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딱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복, 축복, 자복, 회복, 행복, 복록, 이 6가지의 7번째 복음을 완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은 군대 용어예요. 이 군대 용어인 유앙겔리온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저 적군을 물리치고
기쁜 소식을 들고 궁전으로 뛰어오는 첫 번째 군대의 소식 전하는 이 용사가 유한겔리온인 겁니다. 이 용사가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을 이겼나이다. 우리가 저 전쟁 속에서 이겼나이다.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사탄 마귀 귀신 흑암의 시험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데 백전백성 만승을 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승리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시고 사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전쟁 가운데서도 예수의 피를 찾을 때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 귀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행하셨는 것이 바로 유한겔리온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소식이 사복음서 안에는 복이란 단어가 약 69번 나옵니다. 구약시대와 연결해서 69번 나오는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안에 딱 20번 나옵니다. 20번 나오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글 개역 이전 성경에는 오늘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한글 개역 성경까지 그 한글 성경, 그 앞에 한문 성경, 초신심 성경, 초대에 들어왔던 모든 성경으로 다 훑어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는 꼭 보면은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한문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자유함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유한겔리온 이 뜻은 뭐예요?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이 말.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한다. 당신은 복된 사람인가? 이 말씀을 오늘 쉽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이 사람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부자 될 것입니다. 육의 부자를 나타내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부자를 나타내야만이 그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복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교회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짐, 어려운 짐들, 영적인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이 되는 사람이 과거 성경에는 천국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 귀한 말씀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저는 성경 31,102절 가운데 가장 좋아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뭐예요? 다른 말씀을 또 좋아하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친구가 되며 하나님의 친 양자로 삼아준 자. 이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곳에 13절 말씀 가운데 31,102절 가운데 귀한 말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성경이 응하는 그날까지, 성경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경이 끝나는 그날은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성경이 끝나는 날은 절대 없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들 불교에서 나타나는 반야신경이나 대단한경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은 사라질지는 몰라도 이 성경 66권은 영원토록 있는 가운데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고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딸이, 귀한 딸이 자기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유가 뭐예요? 이 당시 옥합은 얼마나 귀하냐면요, 여자들이 신부가 남자 신랑에게 시집을 가려면 옥합의 크기만큼 자기가 일평생 아버지 때, 어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 옥합의 크기만큼 남자의 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시집갈 그 모든 혼수품 중에서 가장 귀한 그 옥합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 깨뜨려서 누구한테 부어요?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붓는 모습을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이 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합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알곡 중에 알곡, 자기 옥합,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고 예수님께 선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이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나타나고 이 여자가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저는 항상 이게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양유식 목사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영원 무궁토록 성경 속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향유 옥합을 어떻게 왜 가룟 유다는 그걸 가난한 자와 고아들에게 주면 좋겠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정확한 답은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단어를 빼버리고 양유식 목사가 우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 예수님 장례도 되지만 나의 장례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시민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진정한 신령으로 드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인 겁니다. 이 영광이 온전하게 드리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 천국에 우리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인사했잖아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번째는 옆에 사람하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약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세 번째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 거예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하나님 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는 여기서 나타나는 자들, 가난한 자와 11절에 가보니까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지만은 이 여자가 행한 일, 향유 옥합을 부은 일,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찬 자는 내일 월요일부터 아니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여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그리스도의 팬티되는 입술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입술이 팬티가 되는 사람들은 복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리가 긍정적인 은혜예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는 실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적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4차원과 영원 무궁토록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 큰 상급이 주어지면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복받은 비결은 복음을 따라 율법에 완성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5장 3절부터 11절까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을 끝내시고 난 다음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니까 내가 이 바리새인들아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아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느냐. 나는 완성하러 왔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유한겔리오 하나님의 기쁜 소식 성리의 소식을 전하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마태복음 3장 6절에 나오는데 자복하라입니다. 자복하라. 자복에 대한 복이 나옵니다. 이 자복하라가 히브리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노의 에이테. 메타노의 에이테가 회개하라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던 간에 그 모든 일이 후회하고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한다고 메타노의 에이테. 우리 예수님께서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니네가 우상을 따라갈 것이냐 우상을 따라가면 패망한다고 여러 왕들이 패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아들도 처음에는 악독하고 악독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와 저는 우리 복음은 영원 복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다 단어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 가보니까, 마가복음 9장 12절에 가보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포카디스타네임, 아포카디스타네임. 이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 설교 때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도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도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라기 시대가 시작하면서 말라기 시대가 끝나면서 AD 시대까지 열리는 동안은 우상단지였다니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하는 남자들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누가 빼앗아가 버려? 암몬과 모압과 각종 우상신들이 달려와서 남자들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음란한 마음을 집어넣어 버리고 나라를 팔아먹고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충이 사라져 버렸어. 효는 어때요? 이 당시에는 타락을 내었어. 아버지를 없이 여겨버렸어. 자기 친아버지를 멸시해버렸어. 그래도 어머니를 찾았던 거예요. 왜? 여자로 여겨버리니. 어머니.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여자라고. 죄에 죄를 더하고 타락을 더하는 시대가 암흑기가 BC 480년부터 AD 우리 예수님 오신 날 그날까지였어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땅의 악한 영들을 정복해버리는 그 복음 유앙겔리온,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시대가 다시금 열려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도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의 피를 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 찾아야 되는 것이 시편 150편 6절에 가보니까 호흡하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말라기 말씀에서는 이 5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정의는 사라진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역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기 위하여 아포카디스토템이라는 이 단어로서 어떻게 해요? 앞의 단어는 회복을 시키는데 아포칼리스타 네이였지만은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게 될지어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아포칼리스타 템입니다. 이 템이라는 단어는 너희가 예수를 찾으면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너희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해결을 할지라도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은 새롭게 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만을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나와 여러 가지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서 여러분들 휴대폰을 잘 보세요. 또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잘 보세요. 자녀들의 컴퓨터를 뒤져보세요. 잘못된 음란물이라든지 우상들이 있다면 그걸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휴대폰 앞에 화면창에 말씀이 떠 있는 자는 복받는 자예요. 그렇지 않냐고 어두운 그림이 있다든지 건물이 무너지는 그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밝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명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는 모습과 같이 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갇힌 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물리로 걷기를 원하는 자는 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 안에서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 가지 언어 가운데서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어요.
여기서 반드시 약속하겠습니다. 목사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보세요. 지난번에 한 전도사가 와서, 전도사는 그 교회를 떠나면 전도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러면서 자기 을을 대기기 위하여 전도사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지도 안 하고 나와서 그 교회 저주하고 욕하면서까지도 전도사 구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자기 딸집을 팔아야 되겠대요. 자기 딸집을 판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이제 아들집을 팔 것이라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한다는 소리 뭐예요? 아들집 팔리면 안 됩니다. 딸집부터 먼저 팔아야 돼요. 그건 자기어단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람과 이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이여 이 사람 죽여주세요, 이 사람 죽여주세요, 이 사람 죽여주세요 하면 이 땅에 80억 인구 중에 누가 살아요? 자기 혼자 외딴 지구에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웃을 축복하세요. 이분에게 긍정적인 축복을 하세요. 이분이 어려운가 봐요. 내가 돕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억 인구와 합평하고 화목하며 유한결류 복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자예요. 잘못된 입이 저주를 받고 있는 계명 3번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안식일도 똑바로 지키지도 않아요. 오늘날 TV에서 틀어놓고는 아무 방송이나 틀어놓고 아무 채널에 아무 소리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11시부터 12시까지 시간 한 시간 보냈다고 나 예배 잘 드렸다 그딴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전도사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까요? 저 10번 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먼저 앞세워버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10계명을 적어주실 때에 이 5번째 계명,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공경하는 그 10계가 있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겁니다. 부모를 외면해버려요. 부모에게 전화도 안 합니다. 어느 현수막을 적어봤어요. 야, 외롭다. 전화 좀 주라. 어느 시골을 지나가는데 시골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딱 써있는 거예요. 야, 외롭다. 전화 좀 주라. 얼마나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이요, 약 70포 가구예요. 제가 거기 가서 마을 이장님하고 막걸리를 사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몇 분이 사시냐고. 지금 여기가 70포 가구가 살 때 한 가구에 4명, 5명, 7명 살 때는 박짝박짝했습니다. 300명이 넘게 살고 옆에 분교 학교가 있고 저쪽 마을에서도 학교 오고 동네마다 가을 운동회 때마다 어싸어싸 하면서 협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이 넘어가는 노인네만 지금 17명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 9명이 혼자 살고 있고 3명은 남편 병수발하고 2명은 자기 아내 병수발하고 그 와중에서도 여기 이장의 나이가 몇 살이니? 74세. 74세 된 어르신이 경로당에 가면은 심부름 다녀야 됩니다. 야, 막걸리 사와라. 내 제일 어린 나이가 되니까 그 마을에 이장을 하고 외롭습니다. 앞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베풀어줘요. 선을 베풀어줘요. 가난한 자를 돌봐요. 그 선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이 시편 말씀을 또 약 3독을 할 때, 이번 달에 3독을 하고 있습니다. 3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꽉 내리가서 뿌리가 내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다윗의 겸손함을 발견하셨더라. 찾았더라. 다윗이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예요. 나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드리고 다시금 그 앞날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 모든 겸손, 겸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와 다르게 다루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선포식으로 맹령적으로 캐리그마 선포 저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가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는 이 복음을 따르라 명령적으로 저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복음을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하여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가보니까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부터 가버나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병한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기름 부으실 자를 기름 부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은요 직분 고하를 부자와 가난한 자를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세 명 살든을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은 사실, 실로 복음은 좋은 소식 생명의 말씀, 곧 인류가 들어올 최고의 메시지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인한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보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축복, 헬라어로는 율로케다스, 헬라어로 율로케다스는 찬양하다, 축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기름 부으시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또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복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 살아가는 것을 에클리션, 기름 부으심, 능력,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이 이 성령님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가고 있어요.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고 왕이 되어버리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10편 23편 10편 51편을 지어내는데 우리 10편에 보면 7대 참회 시간인데 6장 32장 38장 51장 102장 130장 143장이 있습니다. 이 마침 다윗은요 회개 기도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1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에 담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잘못된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은 영원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어둠에 있었느냐 빛 가운데로 불러내었나니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예배된 자로서 복음을 알면 요한계시록 하루에 24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공고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의 깃으로 예수님의 깃으로 품으로 있다면 복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서 천국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복을 나누실 자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나누는 주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실지라도 이제 천국 복음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누어주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며 복음을 나타내는 요한계시록 존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